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록 적은 분이지만 이렇게 모여서 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 성령님들이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전하는 목사님 목소리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만을 전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그 말씀을 듣고 저희가 세상 살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는 저희 성약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반주를 하는 저희 전도사님 손길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그 세상을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그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이 땅에서 하는 것이 이 땅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창고에 쌓을 수 있는 귀한 봉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 지난주도 많은 죄를 짓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희가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 안에서 살려고 노력할 수 있는 저희 성약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땅에 소망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준비할 수 있는 저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고 항상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저희 성약 성도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들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처음 오신 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나 주께서 잘 아시오니 그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주와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부모님들 계시고 자녀들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로 항상 주 안에 살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시고 그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이 구할 것 많으나 주께서 아실 줄 믿사옵고 또 들어주실 줄 믿사옵고 너무나 부족한 죄인이 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 중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신약 성경에는 in and Christos 그래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그 말씀이 172번 있어요. 172번 있는데 오늘부터는 로마서를 할 거예요. 오후 예배 때 로마서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로마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갈라디아 전부 예수 안에서 and Christos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굉장히 귀한 생각이에요.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레미야 32장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좀 절수가 많아요. 44절까지 있는데 제가 읽기는 1절 그 다음에 마지막 절 1절과 44절 하겠습니다. 제가 읽기는 예레미야 32장입니다. 구약성경 1103쪽에 있습니다. 1절입니다.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10년 곧 느부갓네살의 제18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44절입니다.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인봉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결론은 이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요즘엔 뭐 컴백 투 이스라엘 이래가지고 백 투 예루살렘 이래가지고 무슨 무브먼트가 있는데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돌아오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죄인인 너희들을 제자리에 갖다 놓겠다 그 말씀이에요. 자기 자리가 있어요. 자기 자리. 자기가 설 자리가 있어요. 비록 우리가 죄인이고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조금 전에 우리 윤 집사님이 기도한 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리를 찾아야 돼. 자기 자리를 찾는 게 중요해요. 자기 자리 없이 엉뚱한 데가 있으면 그 군대 같으면 그건 죽음이라고 그래요. 이미 죽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도 너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자리를 찾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리를 찾아주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셨다가 예수님 자리, 예수님의 자리를 찾아서 가신 거예요. 다시 그분이 하늘로 올리우셨다 하는 말씀은 반대로 이 땅에 내리심이 아니뇨, 강림하심이 아니뇨,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오셨다 가셨다, 우리가 왔다, 이 땅에 왔다, 다시 돌아간다, 뭐 돌아간다, 돌아가셨다, 자기 자리를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2장에는 1절하고 44절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자기 자리를 찾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이 또 있어요. 어디냐면 3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37절 한번 읽어보세요. 읽었어요? 보라, 내가 너와 금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내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 이곳으로. 두 번째, 다시. 세 번째, 인도해서. 네 번째, 안전히. 다섯 번째, 거하게 하겠다. 다시 제자리로 찾아서 안전히 거할 곳은 천국.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자,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10년 곧 느부갓네살의 제18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유다왕과 또 유다왕 느부갓네살, 또 유다 시드기야,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이스라엘. 이거는 무슨 말이냐? 역사적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신화가 아니고 사람이 지어놓은 게 아니고 기록되어 있는 그 왕하, 그 왕의 기록들, 또 왕조실록, 우리나라도 조선실록이 있고 그런데 그 실록에 의해서 역사적 사실인데 그 연대기에 맞게 이게 사실로 있었던 건데 내용은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셨다. 일방적으로 임하셨다. 예레미야가 막 엎드려서 말씀 좀 주세요 기도한 것도 아니고 예레미야가 조상 때부터 기도한 그 내용이 하나님 나한테 좀 임해주세요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임하셨다. 구원이 그와 같아요. 구원이 어떤 사람이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주세요, 나에게 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불식간에 오신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만세전에, 언제냐면 2000년 전에, 언제냐면 자기가 그 확신이 생길 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2000년 전이든 만세전이든 오늘이든 언제나 시제가 언제죠? 현재, right now, 지금 주신 거예요. 하나님. 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어요. 이 예레미야가 늘 갇히고 두들겨 맞고 웅덩이에 빠졌을 때는 그 아주 진창에 먹을 것도 없는데 그때 그 구수인이 건져줬어요. 그럴 때 예레미야가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뭐죠? 무슨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사실은 우리가 눈물을 많이 흘려야 돼요. 신자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물을 많이 흘려야 돼요. 첫째는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되고,
둘째는 자기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신 그 은혜의 감격에서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되고, 세 번째는 천국에 대한 삶을 그리면서 이 땅이 아무리 힘들어도 눈물을 흘리며 그걸 참아내는 그런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예레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선지자였어요. 우리와 똑같은 성경인데,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왜 뜰에 갇혔나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놀라운 게, 성경 전체에서 이 한 절 말씀이 제일 긴 글자 수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태까지 다니엘의 131자가 큰 줄 알았어요. 근데 읽다 보니까 예레미야 30좀 넘어가서 있어요. 33장 10절 11절이 193자예요. 193절 193자로 돼 있어요. 엄청 길죠? 33장 10절 11절 이게 한 절인데 굉장히 길어요. 근데 읽다 보니까 더 긴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몇 절이냐면 3절에서 5절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한 절이에요. 한 절. 그냥 편집을 하다 보니까 나눠진 것 뿐이지 사실은 한 절이에요. 몇 자인 몇자일 것 같아요? 대충? 제가 이거 누르는 것 같고 엄청 쉬어봤는데 207자예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절 같아요. 그런데 그 길게 설명한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2절에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갇힌 걸 설명하는 게 이렇게 긴 거예요. 내용은 뭐냐?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다. 어떻게 예언했나?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 예언했다. 첫째,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여호와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왕에게 붙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먹어버리겠다라고 예언한 거예요. 이걸 누가 예언했냐? 예레미야가 한 거예요. 또 하나는 취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는 바 되리니, 무조건 시드기야는 잡힐 거다. 무조건 잡힌다. 실제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찾아봤지만 시드기야 아들이 많은데 시드기야가 눈 뜨고 있는 상태에서 그 아들이 하나하나 목 잘라져 죽었어요. 그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왕자들이 죽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다 죽인 다음에 시드기야를 어떻게 했죠? 그 아버지를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 죽는 모습을 본 그 눈을 뽑아버렸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마지막 장면은 일생 동안 아들이 죽는 모습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볼 게 없었으니까.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그리고 차라리 죽이면 좋은데 감옥에다 가둬 놓고 먹을 것도 꼬박꼬박 줘요. 오래 살라고. 그것처럼 고통이 어디 있어요? 그거 정말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100%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고 계시는 앞에서 죽어버렸어요.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고. 근데 그거를 지금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너는 반드시 갈대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너는 잡힌다. 이거를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의 그 주체가 누구냐? 시드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는 우선 시드기야를 죽이려고 그러면 저거 하나님 이름을 빙자했다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했다라고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는 안 죽었는데 누구는 죽었어요. 누가 죽었죠? 우리가 아는 대로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은 죽었어요.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여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다. 저가 참남한 말을 한다. 그래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죄패에는 뭐라고 붙였냐면 그리스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놨어요. 제대로 써놓은 거예요. 우리 집에 라은태 내 이름 문패를 붙여놓고 내가 들어가는데 경찰이 나를 너 왜 남의 집에 들어가고 나를 잡아간 거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웃기고 있는데 거짓말에 죽였어요. 죽이고 정작 이름은 제대로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시드기야 왕을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
비슷한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비슷한 거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우리한테 예표로 알려주는 사건일 수 있어요. 너 반드시 잡혀간다. 너 죽는다. 너. 그러면서 입이 이를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가 나의 권고할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시드기야가 나의 권고할 때까지, 시드기야 포로로 잡혀간 그 왕이 하나님이 권고할 때까지 하실 때까지 거기 있겠다. 거기서 죽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살려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 여호와가 어떻게 했다? 말하노라. 그러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가 이번 한 번뿐이냐? 예레미야 32장 44절 중에 여러 번 있는데 그거를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노라. 오늘 여기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8절에 여호와의 말씀같이, 또 8절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14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또 18절에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어떻게 하신 분이? 천만인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 그리고 또 어디 갔냐면 26절에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말씀이 임하신 거예요. 27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또 3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또 계속 있어요 그게. 그러면서 36절에 이같이 말하노라. 또 어디 있죠? 42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44절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이니라. 32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고 마지막 44절에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면서 맞춰요. 이 장이 맞춰요. 그러니까 이 32장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이니라 한마디만 있어도 틀림없는 사실인데, 예레미야는 입을 벌릴 때마다 자기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 말을 계속하는 내면의 속사정은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난 거예요. 무슨 마음이냐? 제발 내 말을 좀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들으면 산다. 내 말이 뭐냐? 너네 그냥 포로로 잡혀가. 싸우지 말고 그냥 죽었다 항복하고 따라가. 그러면 너희가 노략물처럼 지켜질 거야. 살을 거야. 그런데 싸우겠다고 난리를 치다가 다 잡혀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십니다. 최선의 것을 주셔요. 다만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교만해서 그 말씀을 곡해 뒤집어, 설마 우리 하나님이 나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있으라면 있고, 너 거기서 누워 그럼 눕고, 그냥 못 붙잡고 지나가 그럼 지나가야 돼. 근데 거기다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 내 고집, 내 경험 이걸 갖다 들이대가지고 하나님은 그냥 가라 그러는데 거기서 버티고 서 있든가,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가라 항복하라 그러는데 항복을 왜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막 싸우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과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나? 평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세상 사는데 정신없이 일주일 내내 바쁘다가 주일날 교회 갈 때 가면서 내 성경책 어디있지?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속으로 난 자식들이 그래도 이거 진짜 매를 들 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건지시려고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대해서 얼마나 애틋한 마음이 있으시겠냐고요. 근데 그거를 안 들으면 안 돼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말한다 예레미야가 그대로 전해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다 귓등으로 들어요. 안 들어. 그래서 유다 또 이스라엘 몽땅 망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BC 586년에 유다가 망했을 때 제일 후회한 게 뭐냐? 말씀을 들을 걸. 그때 내가 그 말씀을 제발 좀 한번 들었을 걸. 요거예요. 안 들으면 망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생명이고 안 들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어야 돼. 들어야 돼. 듣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들으리요? 듣지 못하고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시드기야, 느부갓네살 이런 사람들이 좀 들어야 돼. 들어야 되는데 그걸 안 들은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물론 적이지만 좀 더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갈대인과 싸울지라도 승리치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 가로되 내가 어찌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습니다. 시드기야가 그 시위대 뜰에 갇혔는데 가둔 내용이 이거구나. 이 210 몇 자예요? 207자를 기록해가지고 시드기야가 시위대 뜰에 갇힌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 그거를 쫙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예레미야는 뭐냐? 시드기야 너 싸우면 너 망한다. 너 잡혀간다.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그냥 항복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화가 난 거예요. 왕인데 감히 선지자 이게 별볼일 없는 게 와가지고 나이도 어린 게 와가지고 참고로 예레미야는 몇 살에 예언을 시작했다고 그랬죠? 20살. 결혼도 안 했어요. 총각이에요. 지금 나이가 어려. 근데 왕한테 그런 얘기하니까 왕이 승리를 나가지고 가둬버린 거예요. 예레미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내 말이 아니다. 내 말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거다. 이게 어떻게 내 말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의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네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내게로 와서 지금 갇혀 있는데 와가지고 밭을 사라고 기업을 물을 그 밭을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삽니다. 사가지고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은 70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인봉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인봉하고 인봉치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취하여 2장을 써가지고 하나는 인봉하고 하나는 내가 취한 거예요. 인봉하지 않은 거 예레미야가 가졌어요. 그리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의 앞과 시위대 뜰에 앉은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시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인봉하고 인봉치 않은 매매 증서를 취하여 토기에 담아 많은 날 동안 보존케 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매매 증서를 그릇에 담아가지고 오랫동안 보관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들어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지 않으면 이게 낭패를 보는 거예요. 결국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니라. 이거예요. 이거. 이 땅에서 너희가 지금 멸망하고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이 땅 이곳에서 포도원, 땅, 집 다시 산다는 거예요. 다시 reimburse 제자리 갖다 놓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이 있겠죠? 그걸 또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인 후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이다. 이 한 절에 예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지금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비의 죄악을 그 후 자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만능이시라며 나 이거 해주세요. 이거는 벼락 맞을 일이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만유의 주제이시며 나를 영벌에서 영생으로 살려주신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을 먼저 높여야 돼요. 그 다음에
내 기도를 하고 내 구할 것을 구하고 마지막에는 비록 내가 이거 필요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온전한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소서 이렇게 하고 마쳐야 돼요. 기도를 그냥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막 관철시키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을 하나님 앞에서 죽이는 것, 이게 지혜자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는 모력에 크시며 행사에 크시며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신다라는 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주목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주목하실 뿐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1대1로 구원하십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에 있죠? 아버지가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아들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 말씀이 예레미야 14장 14절에 있습니다. 그 길과 그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야, 여기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다른 건 다 몰라도 돼요. 오늘 예레미야 32장 몰라도 돼. 이걸 주목해야 돼요. 그 길과 그 행사에 뭐 하신다? 갚아주신다, 갚아주신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잘못한 걸 우리가 받아요, 못 받아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그 값을 우리가 받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그 값을 우리가 받아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죠? 우리 한국 속담에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래요. 성경이 뭐라 그러냐? 심은 대로 거두리라.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심은 그대로 거둘 거다. 계시록에 있는데 그거 한 절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스스로 속이지 말고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에이멘. 고린도 후서 9장 6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9장 6절. 정확한 표현인데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에 또 있냐면 호세아서도 있어요. 호세아 10장 12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시편에도 있고 열왕기상에도 있는데 호세아 10장 12절 보겠습니다. 10장 12절. 10장 12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일을 일을 짓고 짓고 분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이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에이멘. 심으라는 거예요. 심어. 의를 심으라는 거. 그 의가 뭐라고 그랬죠? 제가 평소에 의가 뭐예요? 관계. 하나님과 관계 등을 많이 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을 많이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두리라. 반드시 거두리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오늘 예레미야 32장에 그거를 예레미야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 말을 들어라. 내 말 듣고 가서 항복해라. 그러면 산다. 싸우지 마라. 그럼 너 죽는다.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또 내가 말한다. 또 내가 말한다. 내가 말한다. 내가 말하노니. 내가 말하노니. 내가 말하노니. 계속 말씀하죠. 그런데 안 들어요. 한 번만 해도 들어야 마땅한데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 심은 대로 거둔다. 그 원리에 의해서 시드기야처럼 아들 몽땅 다 죽고 저도 눈 뽑히고 죽을 때까지 포로로 있는 거예요.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왕이었어요. 왕. 유대 왕, 이스라엘 왕. 권세가 대단해요. 대단하다고. 싹 백성들이 다 나가서 죽어도 그걸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무소불위였는데 결국 저도 죽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어요. 아주 심플해요. 진리는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고 안 들으면 죽는 거예요. 예수는 믿으면 영생, 안 믿으면 지옥. 아주 간단한 거예요. 여기 오늘 보니까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안 들어. 근데 그 주는 어떤 분이시냐?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비의 죄악을 그 후 자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주는 벌에게 크시며 행사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그 길과 그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결론이에요 이게. 주께서 애굽 땅에서 징조와 기사로 행하셨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하셨어요. 하게 하셨어요.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외인 중에 그같이 행하사 그 역사하신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절에도 행하셨고 지금 2021년 6월 6일 오늘에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살아계신 거예요.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징조와 기사와 강한 손과 드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이 직접 구원해 내신 겁니다.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예레미야가 옛날 옛적부터 들은 얘기를 지금 계속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도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도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도 도와주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업적,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강한 팔, 강한 손,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차지했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배반했다, 아주 악한 모습이 나왔다. 주의 도에 행치 아니하며 듣지 않고 행하지 않았다. 듣기는 들었는데 행하지 않았다.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았다.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하신 일을 행치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명령도 이그노했다, 무시했다, 밟아버렸다. 하나님이 콕 찍어서 가나안 7족속을 이렇게 해라, 여리고성을 이렇게 해라, 아이성을 이렇게 해라 했는데도 그 마음대로 하다가 혼이 났다, 행치 않았다. 이러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이 모든 재앙이 뭘까요?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어요. 2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 신광야에서 있으면서 38년을 헤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모든 재앙을 통해서 보호, 인도, 섭리, 유지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는 동안 어떻게 됐다?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무슨 질병, 무슨 환난 아무것도 없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하시고 반석을 쪼개서 거기서 물을 내시고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을 해요. 얼마나 하나님이 자세하고 디테일하고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는지 몰라요. 아무리 나이키가 좋고 아무리 아디다스가 좋아도 40년 입었는데도 안 떨어져요? 에? 무슨 신발이 무슨 진짜 타이어 고무신 검은 거 우리 어릴 때 신던 거 그거 신어도 1년이면 빵꾸나 버려. 1년 범표 1년이 빵꾸나. 근데 40년을 이 광야를 헤맸는데 발이 부르트지지 않았대요. 그런 등산화 그런 러닝화 있으면 아마 부자 될 거예요. 어쩌면 망할 수도 있죠. 한번 사면 안 떨어지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가 완벽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보호 없어서 이성을 취하려는 자가 와서 흉벽을 쌓았고 흉벽을 쌓았어요. BC 586년 남유다가 망할 때 마사다 그 마사다 얼마나 요새가 완벽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요새를 무너뜨리려고 모래성을 쌓았어요. 모래성. 그 마사다 높은 고와 똑같은 모래성을 쌓아가지고 쳐들어갔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요즘 같으면 헬리콥터 타고 뛰어내리겠지만 그때는 똑같은 성을 쌓아서 어마무시하게 성을 쌓은 거예요. 그리고 이겼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사들이 뒤에다가 그 식량, 전투 식량을 산처럼 쌓아놓고 한 사람이 딱 버티고 앉아있는 거예요. 보니까 수백 명이 다 죽어있고 한 사람이 딱 살아있어요. 그 뒤에는 쌀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거예요. 군량미가. 그러니까 우리는 굶어 죽은 게 아니다. 또 우리는 너희들한테 죽은 게 아니다. 다 자살했어요. 자살이 아니라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 50부장 뽑아가지고 10명이 한 사람이 10명을 죽여요. 그러면 또 10명이 한 사람이 또 10명을 죽이고 또 한 명이 10명을 죽이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한 사람이 남아서 적군들이 오는 걸 딱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사다 전투예요. 유명한 이 인류 유사일의 가장 유명한 전투예요. 근데 그 한 명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희들 쳐들어오는 것 때문에 죽는 거 아니다. 식량이 없어 죽는 거 아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 죽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음을 고백하고 죽는다. 이러고 한 명이 남아서 마지막 처참하게 죽는 거예요. 제일 처참하게 죽어요. 그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비참하게 된 결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우린 이렇게 안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시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인의 손에 붙임 바 되었나이다. 지금 다른 사람이 다 이걸 침략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매매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매매가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매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수증을 독에다 묻어서 땅에다 묻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정신이 있나 없나 이게 무슨 소린가 백성들은.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읽은 마지막에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게. 그러면 그 증서대로 가지면 되는 거야. 너무 간단한 거예요. 우리 미련한 사람들 생각으로 복잡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저렇게 가면 어떻게 되나 요것 때문에 걸리고 저것 때문에 걸리고 부모 때문에 걸리고 동생 때문에 걸리고 형 때문에 걸리고 아들 때문에 걸리고 딸 때문에 걸리고 가로 걸리고 세로 걸리고 너무 많아. 못 가는 거지 뭐 어떻게 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믿는 사람은 포로로 잡혀가겠습니다. 가는 거예요. 가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야 너 지금 바르게 손자한테 그 받았잖아 영수증 돈 주고 받았지? 그 돈을 찾을까 걱정하지 마. 빨리 가. 갔다가 와. 내가 다 돌아오게 할게. 오늘 32장이 그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거를 지금 다시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리마인드. 그러면서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가 아니라 그들이 아니라 모든 육체 everybody, everything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끝난 거예요. 얘기는 끝난 거예요. 얘기는 끝난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막 설명을 했어요. 만군의 주여 천지 창조주시여 대주제시여 하나님의 섭리를 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딱 지적을 하신 거예요. 야 너 나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 빠진 게 있다 이놈아. 하나 빠진 게 있어. 그게 뭔지 아냐?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야. 너는 그걸 빠뜨렸어. 너 기도 잘하고 나를 잘 안다고 많이 떠들었는데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시죠?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냐 없냐? 대답해봐. 없다. 그러면 내가 너한테 계약서 써가지고 땅에 묻으라고 했어. 너는 지금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다 뺏어가지고 우리가 여기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하지만 내가 이거 한다고 하는 건데 왜 그걸 못 믿어? 내가 돌아오게 하면 돌아올 수 있는데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냐 없냐? 대답해봐. 그거예요. 그럴 때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인의 손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붙일 것인즉 그가 취할 것이라. 내가 붙였어. 그러니까 그거 가질 거야. 반대로 내가 뺐으면 또 뺏는 거야. 이거예요. 이 성을 치는 갈대인이 와서 이 성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목해 한 집들을 사르리니 그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와서 막 불지르고 이런 거는 딴 거 아니라 니네들이 원래 내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바알 섬겼잖아. 아세라 섬겼잖아. 아스타로 섬겼잖아. 밀곰 섬겼잖아. 나를 섬기라고 내가 니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왔는데 니네는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이방신들을 섬겼잖아. 가나안 7족속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겼잖아. 그래서 내가 니네 집 지붕 다 불질러 버리는 거야. 누구를 데려와서? 갈대아인을 데려와서 느부갓네살 왕을 데려와서 바벨론 군대를 데려와서. 그러니까 좀 기다려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목전에 악만
행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독케 한 것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야, 그 이유가 뭔지 알아?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데 너희는 엉뚱한 우상 숭배하고 있다. 네가 진짜 하나님 섬기냐? 너는 네 아들이 중요하지. 네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섬겨? 네 남편이 중요하지. 네가 진짜 나를 섬기는 사람이야? 네 아내가 더 중요하지 않아? 웃기고 있네. 네가 나를 섬겨? 너는 돈을 좋아하잖아. 돈. 지금 그러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와 불을 격발함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 이후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성전을 2번이나 청소하십니다. 아주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선수예요. 아주 특급 전문가. 출애굽한 날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을 어게인스트 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배반하고 거역하고 거스렸다. 명령을 듣지 않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아스타로 섬기고 밀검 쫓아다니고, 그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꼼짝 못하는 증거를 들이대요. 조금 내려가면 어떻게 증거를 드리냐? 야, 니들 그것까진 좋은데 네 자식들도 갖다 바쳤잖아. 인신제사 했잖아. 니들 제사 할 때 니들이 복받게 해달라고 니네 아들 딸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잖아. 내가 한번 짚어볼까?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 보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를 격동하였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 방백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몽땅 다 그랬다. 다 그러하였느니라. 아주 빠짐없이 그 관료들의 직함까지 쫙쫙쫙 하나님이 짚어서 말씀하시는 거야. 왕, 제사장, 선지자, 방백들. 그런데 거기다 뭐가 붙냐? 정관사가 붙어요. 더가 붙어요. 그 왕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선지자들과 그 방백들과 그 거민들과 그 백성들이 다 그러했다. 몽땅 다 배반했다. 그들이 배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등을 내게로 향하고, 자, 사랑하는 사람이 등을 보이면 뭐라 그러죠? 자기야, 왜 나한테 등을 보여? 돌아 누워. 이게 사랑하는 증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들은 등을 누구에게 보였죠? 지금 하나님한테 보였어요. 그러면 갈 데가 따로 있는 거예요. 목적이 따로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등을 내게로 향하고 또 얼굴을 내게로 행치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칠지라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교회, 성전, 거기에 가증한 물건을 세운 거예요. 오늘날 성전은 어디가 성전이죠? 어디가 성전이에요? 우리들의 심령이 성전이에요. 근데 우리들의 심령이 성전인데 하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만일 너희가 그것을 모르면 너희는 바보다. 바보 천치. 그것뿐 아니라 너희 하나님의 거하시는 너희 몸을 더럽히면 결코 내가 네게 대하여 죄 없다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이때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엉뚱한 우상들을 막 섬겼다. 그러면서 더럽게 했다. 35절 한번 읽어보세요. 흰놈의 얼굴을 불자기에 바알의 상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이 자녀를 놀래게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케 한 것은 나의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의사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녀들을 몰렉에게 지나가게 했어요. 몰렉은 불을 갖고 하는 제사인데, 인신제사인데 자녀들이 그 불 가운데로 가기 싫어요. 그래도 보내는 거야. 마찬가지로 자녀들이 그 불 가운데로 갈 때 너 글로 가면 죽어, 가지마! 안 하는 것도 똑같은 범죄예요. 자녀들이 잘못한 걸 보고도 지적하지 않고 콜렉션 안 해주는 거 똑같은 공범이에요. 반대로 자녀들이 글로 안 가려고 그러는데도 갖다 밀어넣는 것도 범죄예요. 하나님이 그걸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돼? 세상으로 가야 돼? 교회로 가야 돼? 교회로 가야 돼. 말씀으로 가야 돼. 기도해야 돼.
그런데 그거 안 할 때 지적 안 하면 몰래에게 인신제사하는 거 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걸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정적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고, 등을 내게로 향하고 얼굴을 내게로 향치 않냐고, 내가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부르고 부지런히 말하고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냈을 때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가 보낸 선지자를 오히려 죽이고, 지금도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가둬버렸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거 듣기 싫다 가둬버렸어요. 하나님이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아들, 딸, 그거를 불 가운데로 인신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한심해요. 인신제사하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주일 안 지키는 거 똑같은 거예요.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라 그랬는데 그 주일 지키지 않고 산으로 들로 막 그냥 무슨 결혼식 동창회 막 이런 거 가는 거 가서 부어라 마셔라 니나노 뭐 이거 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돌이켜야 돼요 우리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은 내 마음이 아니다, 내 명이 아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에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칼, 연병, 기근 이 세 가지만 지나가면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고 짐승도 못 살아나요. 그 동네에 있는 메뚜기, 파리도 살지 못해 다. 어떤 것도 살 수 없어요. 연병, 칼, 기근 어떻게 살겠냐고요. 다 죽어버리지. 그럴 때 하나님 뭐라 하시면 보라 내가 너와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어 이곳으로 어떻게 간다? Come back to here. I will. I'll do that. You are come back to here. I'll do that. 내가 그거 할 거야. 니네 다시 모아가지고 일로 다시 보내올게. 내가 할 거야.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건 약속인데 그들은 뭐가 되겠고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근데 그들의 하나님이 도대체 뭡니까 할 때 앞에 예레미야가 설명하라고 예레미야가 다 설명하지 못한 거 하나님이 설명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전능하신 분이시요 만유의 주시요 우리들의 모든 사람들의 형편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플러스 하나님이 모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모든 육체의 하나님. 또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느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있어서 돌아오는 사람들, return to home,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그런 하나님이 될 것이다. 될 것이다라는 것은 니들 입장에서고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능력에서 약화되시거나 변하시거나 그래 보신 적이 없어요. 여상한 하나님이세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좋아했다가 미워했다가 요랬다가 저랬다가 변덕 부렸다가 헤헤거렸다가 깔깔거렸다가 신경질 부려 욕했다가 네 마음이 변덕이 죽을 듯 하는 거지.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나는 변함이 없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어. 변함이 없으니까 내 아들 죽이겠다가 약속하고 죽인 거야. 이거예요. 문제는 누구한테 있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한테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No problem.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여기 보니까 복이란 단어를 4번 하나님 말씀하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세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이래야 맞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거예요. 마치 아버지에게 자기를 낳아준 친아버지에게 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거는 복을 주세요. 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뭘 주기 위하여?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무슨 약속이에요? 야 끝난 거죠 뭐. 돌아오게 하시고 영원한 약속인데 복을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신 다음에 영원한 약속을 주시는 게 뭘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까? 그거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구약 예레미야 선지자 때
그리스도를 알았나? 몰랐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메시아 사상이 있어요. 선민 사상이 있어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그걸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으로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와 계셔가지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데 Indwelling Jesus Christ in my body, in my heart. 우리가 어떻게 마음대로 하나님을 쫓아내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영원히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뭘 주되?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이 심으시면 뽑을 자가 없어요. 옮길 자가 없어요. 그 나라를 무슨 나라라고 그러냐? 진동치 않을 나라, 요동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천국.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으시면 뽑을 자가 없어요. 또 하나님이 뽑으시면 옮기우면 그냥 그 자리에 있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모든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이 큰 재앙을 내린 게 뭐냐?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싹 멸망시킨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재앙이에요. 그것처럼 same thing. 허락한 모든 뭐를? 복을 그들에게 내리라. 첫째, 돌아오게 하겠다. 둘째, 영원한 약속을 세우겠다. 셋째,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뭐를 심어주겠다. 이거예요. 일단 저는 이게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비록 우리가 살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우리 원래의 자리로, 제자리로 보내시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자리에 심어주시겠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우리를 심으신 건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죠? 어디에 계셔?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계셔요. 우리를 하늘 보좌에 같이 앉히우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세상 모든 사람들의 무릎을, 모든 피조물의 무릎을 그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그를 지극히 높은 하늘에 올리우사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올라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원래 제 자기 자리, 하나님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우리도 함께 앉히웠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은 곳에 올리우고 앉히우신 것처럼 너희도 그곳에 앉히우겠다. 이겨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 보다 높은 곳에 이기고 앉은 것처럼 너희도 앉히겠다.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멘.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이 내 손에 붙임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이미 망해서 주고받고 사고팔고 할 수 없는데 사려는 거예요.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인봉하고 증인으로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로 어떻게 하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그 조카 손자에게 사는 밭을 사는 증서를 주고 밭을 사는 그게 하나님이 무모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왜? 내가 너를 도로 돌아오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I guarantee you purchase that. 그걸 사려는 거예요. 빨리 사려는 거예요. 사가지고 그걸 땅에 묻어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안 묻어? 안 믿어? 나 너 돌아오게 안 할 거야. 이거예요. 돌아온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돌아온다. 어느 분이 원래 계시던 곳으로 돌아가셨어요. 본향으로 가셨어요.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온다. 그렇게 하고 가셨어요. 누가 그러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어요. 그분이 허튼 말 안 하시잖아요. 그분은 뻥을 안 치신다고.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말씀하신 그대로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셨어요. 가시면서 다시 오겠다.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뇨.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우리 몫이에요. 이게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 우리 몫이에요. 다시 오실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32장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시 돌이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다시 돌아오게, 다시 올 거니까 빨리 사나. 계약해. 돈 주고 받아. 계약서 써. 땅에다 묻어놔.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 다시 돌아오겠다가 이게 허공에 치는 메아리가 아니라 너희에게 당한 이 큰 환난을 내가 주었거든. 그것처럼 너희에게 당한 환난을 싹 없애고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4번 거푸 말씀하셔요. 그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 결과는 뭐냐? 너희가 다시 돌아와서 너희가 지금 산 매매한 땅을 너희가 다시 얻을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맞춰요.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다시 돌아오실 거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엄청난 환란이잖아요. 그것처럼 부활하셨죠? 승천하셨죠? 구름 타고 하셨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우리 몫이에요. 우리 몫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믿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야 내가 이거 거듭난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봐야 돼요. 너희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여 보고 말씀이 있는가? 자신을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그런 믿음이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요 사생자니라. 그게 뭐냐? 고난은 다 받는 것이오늘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만일 너희에게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요 버리운 자니라. 고난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고난이 뭐냐?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다 그거예요. 오늘 예레미야가 지금 시위대 뜰에 닫혀가지고 막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지금 싹 다 멸망을 시켰는데 이것처럼 내가 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다시 돌이킬 거거든. 그러니까 그걸 믿는 사람은 믿어라. 믿는 사람은 땅 사. 걱정하지 말고 사. 요즘 말로 말하면 투자해 이거예요. 지금 증권이 뭐 가상화폐가 비트코인이 망했어? 쫄딱 망했어? 비슷한 상황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고 가라 하면 가고 쓰라면 쓰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마음에 꼭 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